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15장 20절에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갔는데 그가 아직도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더라.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 아버지가 자기 종에게 말하기를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이리로 끌어내어 잡아서 먹고 즐기자. 이는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또 잃어버렸다가 찾았음이라고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남성이죠. 아들 하나님, 남성입니다. 성령 하나님, 마찬가지로 남성입니다. 삼위라고 하죠. 하나님의 신격은 모두가 다 남성입니다. 차이가 많죠. 남성과 여성. 많이 다르죠. 서로 간에 사랑이라고 배려라고 인식하는 것도 차이가 큽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내 방식대로,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내가 배려라고 생각하는 대로 해주고 손 터는 겁니다. 상대방은 어떻게 느껴요? 사랑받았다고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법도 차이가 있죠. 아버지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식하고 어머니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큰아이가 초등학교 한 2학년쯤 됐을 때 부산에 이제 직장 근처에 새로 생긴 큰 목욕탕이 하나 생겼습니다. 들어갔는데 등짝에 커다란 용문신을 한 남자가 한 5학년, 6학년쯤 돼 보낸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을 왔는데 한증망해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조금 있다가 냉탕해를 바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길다랗게 자갈돌을 많이 깔아놓고 그 지압하라고 깔아놨는데 거기를 걷게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프다고 신음소리를 내니까 참아라. 사나이는 참아야 된다. 그런 면이 남자들, 아버지들에게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점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실제로는 아이들에게 좋은 점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좋은 것만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감정까지도 세밀하게 위로를 하는 것도 어머니죠. 하나님은 아버지이고 남성이고 그럼 여자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랑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까? 여자를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여자를 지으신 분이죠. 누구보다도 여자에 관해서 잘 알고 있고 소통할 수 있는 분이고 남자들은 잘 모르는 그런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충분히 가지고 계시고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식들을 사랑하는 한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전체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관한 비유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는 잃어버린 은전 하나에 대한 비유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연결이 되는 비유가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하고 쭉 연결이 되는 게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세 가지 다 같은 것을 말합니다.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성경에서 발견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이죠. 식지도 않는 사랑입니다. 사람들 간에 발견되는 사랑은 상황에 따라서 포기하기도 하죠.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이 달라지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 번 관계가 맺어졌다면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속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을 하죠. 수없이 경고를 합니다. 수없이 주의를 줍니다. 그런데 죄를 짓죠. 돌이키지 않죠. 하나님과 스스로 담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대적을 하죠.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관계로 몰아가는 겁니다. 이사야 22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날에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어 울며 애통하고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베옷으로 띠를 띠도록 하셨으나 그렇게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울라, 애통하라, 머리털을 뜯고 굵은 베옷을 입고 띠를 두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반응을 하느냐? 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우리가 죽으리라 하는도다. 회개하라고, 돌이켜 산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으리라. 될 대로 되라.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기로 작심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4절에서 말씀을 하는데 주께서 옛적에 내게 나타나셔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자애로 다가섰노라. 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라. 내가 서게 되리라. 내가 다시 내 작은 북으로 단장하여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춤추는 대로 나올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를 하셨지만은 좋은 것들로 인도하셨지만은 배반했죠. 배반을 하고 나서 몰락해가는 그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서들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는 말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한결같이 돌아오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31장, 이 장은 대환란을 통과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31장 18절을 한번 보시면요. 나는 에프라임이 이렇게 스스로 탄식함을 들었나니 주께서 나를 징책하셨으니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책을 받았나이다. 그 전무후무한 대환란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징계를 받은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였구나 한 겁니다. 주께서 나를 돌이켜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송아지 어떻습니까? 처음에 코를 뚫고 멍에를 매면 어쩔 줄 몰라 하죠.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징계를 받고 송아지처럼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애원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켜 주십시오. 그렇게 애원하는 겁니다. 이는 주께서 주 나의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분명히 나는 회개하였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넓적다리를 쳤나이다. 내가 내 젊은 시절에 책망을 지녔기에 부끄럽고 정녕 수치스러웠나이다 하였는데 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 과거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과거였는지 알고 이렇게 후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0절을 보시면요. 에프라임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냐? 그가 기뻐하는 자식이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한 이후로 아직도 그를 열렬히 기억하고 있도다. 그러므로 나의 창자가 그로 인하여 괴로우니 내가 그에게 반드시 자비를 베풀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실 목적으로 회복시키실 목적으로 대환란이라고 하는 징계의 막대기로 치셨지만은 어때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책망을 하고 나서도 괴로운 거예요. 마침내 죄를 깨닫고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열렬히 껴안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자, 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주시죠. 이 모습은 우리 마복음 15장에 보는 이 집 나간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죠. 그 면에서도 영적으로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나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인지 또 우리가 얼마나 자비 가운데 그분의 그 크신 자비 가운데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인지 알고 감사를 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아버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비하신 아버지께서는 오래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누가복음 15장 20절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5장 20절에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갔는데 그가 아직도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더라. 이 아들은 아버지가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된다 하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나도 다 컸어요. 아버지 없어도 혼자서 내가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아버지가 있는 것이 거추장스러워요. 아버지가 없으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더 마음껏 해가면서 훨훨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죠.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가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우리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하십니까? 하나님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죄를 무서워해야 된다. 경배드려야 된다. 그 아버지의 조언들, 심심하면 하는 그 말들이 어떻게 들려요? 고리타분한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어릴 때에 재미있게 들었던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식상한 거예요. 이제는 다 자라서 나한테는 별로 영양가도 없고 어떻게 보면 시대도 맞지도 않고 구시대적이고 그렇게 해서 떠난 겁니다. 이 떠나려고 했던 그 마음이 갑자기 정한 것이 아니라 한두 달 전에 이미 정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마음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 그래서 가능한 한 먼 나라로 떠난 겁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이 아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죠. 감사를 잃어버리면은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죠. 언제부턴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내가 받은 은혜는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은 거추장스러워집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아들에게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러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호적에서 파버리면 무효화됩니까? 출생을 통해서 맺어진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맺어져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끊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야 되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겁니다. 마귀가 던져주는 비정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있는 아들이 그런 아들이에요. 그래서 집을 나간 거예요. 집을 나갔는데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기다립니다. 어떻게 집을 나가서 살 것인가? 이 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버지는 잘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키워왔어요. 아들의 어떤 연약한 부분들도 알고 누구보다 아들에 대해서 잘 압니다. 결과는 비참하게 되죠. 돈 잃었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도 돈 때문에 맺어졌던 그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단절되는 것도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변변한 일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돼지를 치게 되죠.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불결한 짐승이죠. 유대인이 돼지를 친다. 치욕 중에 치욕입니다. 근데 뭘 먹고 삽니까?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곡식 껍질이에요.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곡식 껍질조차도 마음껏 먹으라고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는 그 앞을 내다 보셨을 텐데 왜 나가겠다고 했을 때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막지 않으셨습니까? 인격으로 대하시는 겁니다. 인격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알아듣도록 말씀하죠. 설득을 하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마음에 이미 떠나겠다고 작정을 했으면은 강압적으로 구속을 내서 집에 가두어 놓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아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죠.
또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지성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진실된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지금 먼 나라에 가 있고 몸만 아버지와 같이 있는 그런 상태를 아버지께서는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뭘 기다립니까? 회개하기를 기다립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어려움이 닥쳐야 내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때까지 참으십니다.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키우는 양 한 마리가 제멋대로 가다가 골짜기 아래로 떨어지면은 목자는 그 양이 있는 아래로 급하게 뛰어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목자가 양을 구하기 위해서 급하게 뛰어내려가면 그 양이 놀라서 펄쩍 뛰어나가는데 자칫 잘못하면 낭떠러지 아래로 뛰어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양이 주변에 있는 풀을 뜯어먹어서 없어질 때까지, 배가 고플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은 지치면은 이제는 목자가 와서 자기를 안고 여기서 꺼내줄 거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야 순순히 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아들은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돈도 다 떨어지죠. 비참해졌습니다. 그때까지 아들이 집을 나가던 날부터 지금까지 아버지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0절 보니까 아직 멀리 있을 때 나갔던 모습이었나요? 누더기 걸치고 꾀죄죄하고 이발이나 제대로 했겠어요?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서도 알아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십니까? 15장 4절 보면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언제까지 찾는다고 합니까? 찾을 때까지. 8절을 보면은 은전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언제까지 찾는다고 합니까? 찾을 때까지. 그것이 한번 사랑하시면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거추장스럽다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것은 고맙지만 어차피 내 인생이니까 어차피 이제부터는 나 혼자 해결하고 나 혼자 사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겠다. 그렇게 마음으로부터 떠난 부분이 있으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비로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린다고 했습니까?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입니다. 두 번째는 그 아버지는 아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갔는데 그 아직도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더라. 아버지와 자식 간에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마음이 어떤 것이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받아주는 기준 가운데 하나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초등학교 4학년 때 집에 뭔만 있으면 가지고 가서 친구들을 갖다 줍니다. 먹을 거 갖다 주고 아버지가 용돈 주죠. 그 용돈 갖다가 어디다 쓰느냐? 그 친구들을 위해서 씁니다. 뭐 사주고. 자랑을 해요. 진짜 친구들이라고. 그 아버지가 장난기가 발동을 했습니다. 야, 맨날 그렇게 사다 주고 맨날 갖다 먹을 거 갖다 주는데 친하게 안 지낼 친구가 세상에 어딨어. 아니래요. 진실한 친구들이라고. 그러면은 용돈 준 거 돼지저금통에 넣고 아무것도 사주지 말아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주일 지났습니다. 입이 이만큼 튀어나왔습니다. 짠하더라고요. 애들이 다 그런데 괜히 그랬나 싶기도 하고. 근데 조금 지나니까 사주는 거 상관없이 친하게 지내는 아이들이 친구들이 하나 둘 이렇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걔들이 네 진짜 친구다. 아이들조차도 뭔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받아주죠.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탁월하다든지 다른 사람보다 매력이 있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세상은 나를 받아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냉혹하죠. 이렇게 열심히 밤새워가면서 회사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을 했는데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나보다 더 탁월한 인재가 나오면 계약을 하죠. 나는 뒷전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애를 써왔어도 기대하는 이익을 내가 내지 못하면은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자성어에서 많이 알고 있는 금난지교라든지 관포지교라든지 그런 친구 관계, 가면 갈수록 찾아보기가 더 힘들어지죠. 뭔가 가졌기 때문에 받아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버지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공부를 못해도 무능력해도 내 아들이라고 하는, 내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20절을 보면 아들이 잘못했다라고 고백하기도 전이죠. 가까이서 만나기도 전입니다. 멀리서 보고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무슨 말을 듣기도 전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어떻습니까? 올 때까지 뭘 생각을 했어요? 어떤 조건을 충족을 해야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고민하면서 왔죠. 그러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돌아올 의향만 보여준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긴다. 그 말은 도와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 아들을 절대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들을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징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 자식을 징계할 때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징계를 하죠. 그래서 징계하는 목적이나 동기가 때로는 이기적일 때도 있습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더 그렇죠. 아들이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는데, 분명히 사연이 있는데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매부터 갖다 대는 경우들도 흔하게 있죠. 아들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허점이 있을 수도 있고 불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죠. 징계하시는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자들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십니다. 12장 9절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존중하였거늘 영들의 아버지께서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정녕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또 우리로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시느니라.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의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자비로운 아버지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장 21절과 22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야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들이 뭔가를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경고를 했는데도 듣지 않았어요. 일을 저질렀어요. 대노하죠. 화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우여곡절 끝에 기회가 와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사과를 합니다. 속죄를 합니다. 아버지가 용서를 하는데 내가 용서는 한다. 당분간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고 좀 멀리 가 있어라.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인간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주시죠. 그것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모든 자격들, 권리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조건은 뭡니까? 돌아오기만 하면 조건 달지 않고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의로우시고 신실하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스스로 뉘우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된 원인이 내가 아버지를 고의적으로 떠났기 때문이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해결책은 뭔가? 그 아버지께 돌아가는 겁니다. 문제가 시작되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동의하는 겁니다. 회개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마음으로 동의했으면 의지를 가지고 지금 즉시로 일어나서 가는 겁니다. 15장 18절을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리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를 하죠. 회개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
생각으로는 해요. 행동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동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이 집을 나간 아들은 스스로에게 말하죠. 아, 이제 내가 일어나서 가야 되겠다. 가겠다. 누가 시켰나요? 아니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당위성 때문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감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죠. 누가 시켜서 내키지는 않는데 자의반 타의반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니까 한다. 그 사람에게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돌이키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 좋은 마음이다. 좋은 결정이다. 그대로 해. 그런데 하루만 지나고 나서 조금만 더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나서 해. 누가 그렇게 꼬드깁니까? 누가 그 말을 넣어줍니까? 회개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마귀가 넣어주는 말입니다. 특히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이탈했던 것들에 대해서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을 실행하는데 미루게 만듭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시험하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셨다면, 보여주셨다면 즉시로 돌아서겠다고 결정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낱낱이 고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18절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말하느니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소서. 낮아질 대로 낮아진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도리는 뭡니까?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죠. 어머니를 공경하는 겁니다. 저버리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에베소서 6장에서도 주 안에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내 아버지가 악하든지 선하든지 그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자기를 낳아주신 그 아버지, 지금까지 그렇게 보살펴 주신 아버지, 은혜를 저버리죠. 뭘 요구했습니까? 유산을 먼저 달라고 그랬죠. 그뿐만 아니죠. 그렇게 받은 것을 어떻게 썼어요? 마치 아버지 보라는 듯이 그동안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던 것들과 전혀 다른 일들에 다 탕진해버린 겁니다. 그것이 하늘을 거역한 것이고 아버지를 거역한 것이고, 그것은 사람에게 죄 짓기 이전에 이미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지은 것이죠. 진지하게 이 아들이 고백한 겁니다. 자백을 한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로서의 자격, 상속에 대한 권리,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한 권리,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숨은 부지해야 되니까 제발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십시오. 그렇게까지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진지하게 회개했다면은 이제부터는 내가 저질렀던 그 잘못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결정하는 겁니다. 어떠한 것을 내가 보장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조건 달지 않습니다. 그 부분만 발견이 되면 마음으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가볍게 여기시죠. 구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히라. 손가락에 가락지 끼우라. 신발을 신기라.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 여전히 나에게 아버지는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한번 내 아들인 너는 영원히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죠? 누구 때문에 기뻐합니까? 돌아온 아들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로 인해서 아버지는 기뻐하시는 겁니다. 23절을 보면 그렇게 하죠. 23절을 보시면요.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이리로 끌어내어 잡아서 먹고 즐기자. 이는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를 떠났을 때는 이미 죽은 아들이었어요. 돌아왔죠? 그 아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이는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또 잃어버렸다가 찾았음이라고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다르죠? 사람, 인간 부모와 다릅니다. 인간 부모들은 자녀들이 출세를 하고 좋은 학교를 진학을 하고 출세를 하면 더 즐거워할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졌건 가지지 않았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건 여러분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장 크게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으니 나와 함께 기뻐하자. 두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은 하나를 찾았을 때 나와 함께 기뻐하자. 잃어버린 은 한 개를 찾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가 죄로 인해서 세상으로 잃어버려서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선언을 했었는데 다시 돌아온 것이죠. 그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먹자.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또 잃어버렸다가 찾았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비유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의 면전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1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자비로우십니다. 자비로움은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아들이 그 자비로움을 누리기 위한 조건은 하나입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께서는 용서하시고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모두 다 받아주십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5절을 보면은 둘째 아들보다 더 심각한 또 한 명의 잃어버린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큰 아들입니다.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크게 기뻐해야 할 것 같은데 입이 대빨이나 나와 있습니다. 얼굴은 울그락불그락하죠. 집에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불평합니다. 아버지에게. 불공평합니다. 저 불효막심한 놈을 저렇게 반갑게 환대해 주시는 것은 아버지 잘못하시는 겁니다. 질투이죠. 영적인 질투이고 시기입니다. 어디서 옵니까? 누가 줍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도 그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면 그 시기심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시죠. 구원을 베푸십니다. 근데 못마땅한 것이 뭐냐면은 사람 같지도 않은 상종하지도 못할 창녀와 세리들까지도 그렇게 만나고 다니시느냐 그겁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도덕적이고 거룩하고 사회적으로도 격이 있는 우리와 구분하지도 않고 똑같이 대하느냐. 누가 그렇게 뿌려놨습니까? 바리새인들이죠. 사두개인들입니다. 15장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장 2절 보시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불평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은 누굴 보고 하는 말입니까?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죠. 이 사람은 죄인들과 영접하여 함께 음식을 먹는다. 지금 이 큰아들이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자기 이속 따라서 지 하고 싶은 거 챙겨서 나간 저놈을 절대로 받아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더 이상 동생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30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더불어 탕진해버린 그 아들이, 동생이라고 안 하죠. 그 아들이 그럽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셨나이다. 근데 아버지는 또 뭐라고 말씀을 합니다. 32절을 보시면 너의 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찾았기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니라. 큰아들이 내세우는 것이 2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수년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고 어느 때도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저런 동생과 나와 어떻게 비교를 하십니까? 그 말입니다. 우월감이죠. 자기의입니다. 그 우월감으로 누구를 지금 맞서고 있어요? 아버지를 맞서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겁니다. 누가 잃어버린 아들입니까? 누가 아버지의 자비를 누리는 아들입니까? 자, 마음을 다해서, 혼을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돌아보는 겁니다. 나는 그러한가? 내 마음은 그러한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겉으로 드러난 것과 무관하게 그 사람의 마음은 차게 변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잠재적인 원망이 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기회만 주어지면은 순간적으로 그것이 표출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비판적이 됩니다. 이 큰아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창녀들은 구원받았는데, 세리들은 구원받았는데 끝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세상 기준으로, 종교가 제시하는 기준으로 자기 마음에 가득한 자기 의로 질투하고 외면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삼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매번 잘 순종해 오셨습니까? 지금까지 구원받은 이후로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고의적으로 이탈하기도 하고 성경이 경고하시는 비참한 결과들을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다시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절하셨습니까? 너는 왜 뭐해 맨날 그 모양이냐? 핀잔하셨습니까? 조건 없이 다 받아주셨죠.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아들로서의 모든 권한을 다시 부여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힘도 주시고 담대하게 다시 설 수 있도록 해 주셨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다음에 그 뒤로는 계속 순종만 하셨습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또 잘못을 다시 저지르죠.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낙담하지만 않는다면 다시 일어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이번에 또 뭘 그렇게 했느냐고,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묻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입니다.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입니다. 사람들은 조건이 맞아야 나를 받아주지만 조건 같은 것은 전혀 따지지 않고 불쌍히 여기시고 가엾게 여기는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또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인해서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돌아보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부분이 없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서서히 식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알려주신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금 일어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